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품 안으로 인도하시기에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 다해 오늘 찬양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늘 행복하거나 늘 웃거나 늘 꽃길만 걷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향해 감사와 또 사랑의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총의 날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오는 말씀 듣게 하시고 찾아오신 말씀에 아멘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우후죽순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대나무가 잘 자란다.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앗이 이제는 대나무 자라듯이 쭉 자라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자신의 자녀들도 그 일에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바람잘 날 없는 다윗의 삶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나았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그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려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취하려고 하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반면교사 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야 할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라도 공평하게 통치하십니다. 그가 사울이든 다윗이든 또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아 알아야 할 것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들을 두시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렇게 심히 혼내시는가? 다윗의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때도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삶의 부조리와 여러 아픔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조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의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보이신다면, 다윗의 아쉬운 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쉬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거라 믿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거들랑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속에서 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다 여겨지시거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그들은 왕자들입니다. 암논이 죽임을 당하고 무서워서 노새를 타고 도망했던 다른 왕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길에 있을 때 이런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죠. 이 소문, 쉐무아라고 하는 풍문, 소리, 소식 뭐 이런 것들입니다. 소식은 어떻게 달리는 말보다 더 빠른지 다윗에게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은 혼자 다니는 법이 없다고요. 복되고 기쁜 소식들은 혼자 다니질 않는데, 그러니까 같이 오지 않는데요. 근데 악하고 재앙 같은 앙화, 재앙 같은 일들은 꼭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뒤에 서리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 속에 있죠. 다말이 그렇게 된 다음에 암논이 죽었다, 아니 왕자들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다말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다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왕의 문제가 결국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소문이 들렸을 때 왕은 일어나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게 뭐 다 알고 계시듯 옷을 찢는 카라, 찢어지다 행위는 자기의 마음이 찢어지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기 산산조각 난 이 카라라고 하는 찢다라는 히브리어가 산산조각 내다, 조각조각 내다, 찢어 놓다, 찢어서 발기발기 버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걸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땅에 두루 눕습니다. 그러자 신하들도 자신의 옷을 찢고 그 옆에 이렇게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게 오늘 31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미난 거예요. 뭐가 재미나냐면 이 31절에 땅에 두루 누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표현, 두루 눕다라는 거는요, 암논이 다말을 취하면서 그를 동침할 때 썼던, 그녀를 동침, 자기의 완력과 폭력으로 다말이라는 누이 동생을 억지로 취하여 그를 강간했을 때, 성폭력했을 때 썼던 그 단어 샤카브를 여기다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루 누웠는데, 엎어졌는데 이 샤카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나팔이라는 쓰러지다, 떨어지다, 엎드려지다라는 적절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카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샤카브의 문제, 즉 드러눕고 동침하고 근친상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여기서 드러누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고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드러누웠습니다. 샤카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동침하다, 잠자다 이렇게 쓰인 단어를 여기에 쓴 거죠. 그때 이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은 간교한 사람이라 소개를 했고 암논에게 다말을 취하도록 종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는, 충언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서들을 자극해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거스르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유익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양약은 그래서 입에 쓰나 몸에 좋다라고 말하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자신의 몸에 마음에 좋다라고 말한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요나답이 암논을 속여서 암논의 욕망을 부추겨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근데 다윗에게 나와 대답합니다. 아뢰어 이르되 왕 다 죽지 않았습니다. 젊은 왕자들 다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암논의 친구라고 요나답을 소개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인 요나답이 정말 친구가 맞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 대신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친구를 허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만남이 됩니다.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지만 목사를 통해서 좋은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있기를 바라지만 늘 확신하고 싶지만 늘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런 것은 아니게 좀 조심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요나답이 말합니다. 이 사건의 원흉이 되는 이걸 일으켰던, 그래서 어떤 분은 사단 아니야? 마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어떤 말들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발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도 되는 거죠. 자,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그날부터, 이 욕되게 하다가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게 괴롭게 하답니다. 고생시키고 욕되고 욕보인 그날, 성폭력을 행한 그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이 결심한 그것이 암논만 죽이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맏아들의 자리에 이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첨언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두다, 결심하다라는 말이요, 숨이라는 말인데 2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2년이 지난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숨이라는 말은 결심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계획하다, 두다, 마음을 거기에 쓰다, 집중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획해서 철저하게 참 옆에 있었으면 한 대 때렸을지도 몰라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암논이 압살롬에게 갈 때 옆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신하들 중에 하나 아닐까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다윗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다가 조카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요나답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 똑똑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받으십시오. 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에스겔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가 파수꾼이다. 너가 만약에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3장과 33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차례 걸쳐서 나옵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죠. 너가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저쪽에서 적군이 몰려올 때 침묵하면 너도 죽는 거고 저기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저 사람들도 죽는 거야. 그런데 네가 말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저들이 살아나게 되면 너도 살고 저들도 사는 거다. 그런데 네가 말했는데 저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살고 저들은 죽는 거다. 너는 어떤 길을 가겠냐. 요나답의 이 말들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이 간교한 일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생각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일이 있죠. 또 말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전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처럼 말이죠.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거나 또 침묵하거나, 그래서 그 때를 놓쳐서 암논이 죽게 되는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님 없이 죽음을 경험하면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때로는 침묵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삶의 지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 요나답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살릴 수 있었잖아. 살릴 수 있었잖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나답이 말합니다. 다 죽지 않았습니다. 상심하지 마십시오.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자, 34절입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니 당연히 도망하겠죠. 바라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도망하다가 피하다, 도피하다, 그리고 완전히 주랭랑을 치는 걸 말합니다. 그때 파수하는 청년이 봅니다. 봐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말전하는 화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원어에도 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쁨의 소리인지 아니면 외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인데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는 소리. 가끔은 우리에게 이런 소리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세미한 소리, 우리를 살리는 소리,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죠. 어쨌든 보아라, 힘내라고 하면서 집중,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옵니다. 이제 요나답이 또 말합니다.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요나답의 말에 화가 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일으킨 일들의 끝에 서서 내 말대로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간교한 말입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의 말입니까? 자기가 일으킨 일들이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요나답이 우리와 얼마나 닮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마 몰라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우리와 얼마나 닮았나, 저와 얼마나 닮았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었는지 모르는 것. 그리고 35절, 당신이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이것도 닮았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말한 말들이 그대로 되는, 자기가 잘한 행동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말들에 집중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말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소, 이렇게 집중하곤 합니다. 종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나답 정말 나쁜 사람인데 가끔 요나답에게서 우리를 봅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답이 말 마치자 왕자들이 옵니다. 소리를 높여 통곡합니다. 그러자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통곡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또
압살롬이 그것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암논을 죽이고, 그런 그 결과가 형제들 간에 난이 되어서 통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정말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의 일들로 통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치리를 잘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제 말을 정리하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이런 아픔과 통곡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다말의 그 아픈 소리를 제대로 듣고 다말의 그 아픔의 소리들에 반응했고 다말이 제대로 위로하고 암논을 제대로 치리했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수신 자기를 닦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집을 제대로 다스리고 거느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국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들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의 아픔과 죽음과 또 이런 쓰라린 일들 때문에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도망갔던 압살롬은 어디에 있나?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달메의 딸이 누구냐? 마아가인데요. 마아가가 다윗의 부인입니다. 둘째 부인이죠. 셋째 부인입니다. 자, 이 달메의 딸이 마아가니까 지금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자기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다윗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던, 또 그것이 뭐 사랑을 해서 그렇게 했던 그 결과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가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피난처 삼고 삽니다. 졸지에 아들 둘을 다윗은 이렇게 됐고, 암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슬퍼합니다. 여기 37절에 슬퍼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발입니다. 아발은 그저 슬퍼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통곡하다, 한탄하다, 한숨 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슬픔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 슬픔은 암논 때문일까, 압살롬 때문일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암논을 위한 슬픔은 이미 끝났다. 이미 먼저 슬퍼했고 지금은 압살롬을 위한 거다.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집니다. 압살롬이 도망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바르흐 도망하고 피난처 삼고 달려서 통과해서 가서 그술에 3년이 되었을 때 성경이 말한 것처럼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슬퍼한 다윗은 39절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하다라는 말이요, 칼라라는 말을 썼어요. 칼라라는 히브리어는요, 대체로 어떤 말에 쓰냐면 완성하다, 끝나다, 결정하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칼라되었다라는 거는요, 압살롬을 향하여 완전히 소진될 정도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데 마음을 쏟지 않고, 그러니까 통치나 다른 자녀들에 대한 위로나 다말에 대한 거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떠나간 용모가 출중하고 아름답고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사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를 향해서 마음을 다 쏟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했다, 지나가다 결정했다, 기진했다, 소진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암논은, 첫째 아들 암논은 이제 장자죠. 그는 이미 죽었고 그로 인해서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위로받았다라는 말보다는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했다라는 뜻이 맞을 겁니다. 많이 울었고 장례를 잘 치렀다, 뭐 이런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의 밧세바 범한 이야기, 나단을 통해서 신탁을 들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로 끝이 났어요. 13장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13장의 시작은 가련한 여인 다말의 아픔과 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오빠들에게도 들리지 않고 왕에게도 그 소리가 닿지 않은 그 결과물들이 지금 오늘의 결과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통치해야 될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했어야 됐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을 치리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공의로 또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루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이 또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자식들끼리 서로를 취하고 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통치와 그의 정의를 위해 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한 명도 예 없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름이 이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역대급 기억의 사건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에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삶을 위해 또 사역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이라 불리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는 다윗도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도, 저도 심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연속되는 일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다윗 이야기의 가장 아픈 건요, 그렇게 하나님께 잘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전쟁 때마다 물어보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질 수는 있는데 넘어져 그냥 주저앉아
이것이 내 자리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